네, 오늘은 창세기 47장입니다. 나그네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성도님들 성경 정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7장에서는 그들이 본격적으로 애굽 땅에 정착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보금자리, 고센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정착은 단순한 이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약속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방 땅에 머물러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상 권력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 그러나 더 큰 왕 앞에 선 사람. 요셉은 가족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작은 목자 가문이 제국의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권세 앞에 주눅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 담대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세상 권세는 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다. 겉으로는 바로가 왕이었지만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가족은 고세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받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특권이죠. 두 번째로 13절에서 26절의 내용으로 지혜로운 통치자 요셉, 하나님의 도구. 기근은 계속됩니다. 온 땅에 양식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은 지혜롭게 정책을 시행합니다. 백성들의 돈을 받고 곡식을 주고 가축을 받고 곡식을 주며 결국 토지 제도까지 정비합니다. 겉으로 보면 행정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을 보존하시고 동시에 야곱의 가문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요셉은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이지만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세상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에서 31절의 내용으로 야곱의 마지막 부탁, 진짜 고향을 향한 믿음. 세월이 오르고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런 요셉을 불러 맹세하게 합니다.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왜입니까? 애굽은 편안한 곳이었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고센에서 잘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가나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성도의 최종 안식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나그네 인생에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되 마음은 영원한 약속을 향해 합니다. 정리합니다. 창세기 47장은 정착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나그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고센에 정착했지만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일했지만 세상 권세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평안을 누렸지만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살지만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고 내일의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